안녕하십니까. 참미가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네요. 오늘은 하늘로 향한 비행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한 양평을 가는 그 여정길에 있었습니다. 양평을 가다 보니까요, 불현듯 하늘에서 이 철새들이 날아가는 장면들을 두 번을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저렇게 새들이 날아가는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철새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저녁쯤 돼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밤에 기러기인가 어떤 철새 같아요. 근데 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이렇게 내면서 날아가는 그 장면을 또한 운전하다가 또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새는 왜 저렇게 따로 떨어져서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런 광경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철새에 관해서 조금 영상들을 보면서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 교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조그마한 동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철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시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철새들의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듯이 기러기도 있고요. 이렇게 V자 형태로 가는 새들도 있고요. 한 곳에 모여서 곡식을 먹는 철새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은 이 가창 오리떼라고 이 저녁쯤 돼서 호숫가에서 수십만 마리의 그 새들이 이렇게 군무를 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제비예요, 제비. 예전에는 우리가 종종 제비를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 근래에는 도시가 발달함으로써 이 제비들이 이 도시 근방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 제비가 하루에 몇 킬로를 여행해서 이 한국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약 600km를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철새라고 하거든요, 제비는. 그래서 겨울에는 이 남방 지역에 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이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철새입니다, 제비가. 그래서 하루에 600km를 여행해서 이 한국으로 오는 새예요. 참 귀한 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새는 흑꼬리 도요새라고 합니다. 흑꼬리 도요새. 이 흑꼬리 도요새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흑꼬리 도요새는 11일간을 여행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11일간 동안에 먹지도 않고요, 잠을 자지도 않고요, 쉬지도 않고요, 계속 날아가요. 그래서 몇 킬로를 날아가냐면요, 12,000km를 비행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철새들 가운데서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철새가 바로 이 제비갈매기입니다. 제비갈매기는요, 1년에 2번 이 북극에서 남극까지를 왕복을 합니다. 한 번 여행을 하면은 3만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이 철새들이 이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잘 보이는 이 기러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러기를 보면은 이렇게 멋지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멋지다.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갈까? 왜 저렇게 가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V자 형태를 보면서 우리 비행기도 보면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근데 이 기러기의 V자형 비행과 영적인 관계,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혹시 아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관계를 제가 한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같은 곳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 철새들은요, 환경의 변화나 먹이가 부족해지면 그 정확한 시간에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날아서 여행을 하는데요. 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철새들과 같이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참 요 근래 뉴스들을 보면은 너무나 슬픈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얀마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유혈 사태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레이시즘이라 그러죠. 인종차별, 아시아인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폭력을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라 그러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죽이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정신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경제적으로 볼 때는 삶이 너무나 풍족해졌어요. 삼시세끼 굶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 삶이 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바랄 것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혹 그런 마음에 빠질 때에는 이 말씀이 버뜩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는가를 항상 주의하고 주시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즐기는 삶. 그러한 삶이 오늘날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 가운데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혹 내 마음 가운데서도 또한 살펴보면 이것과 나는 전혀 다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나요?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이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가 우리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순간이 이 세상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연구를 하는 자에게는 이 지구 역사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현상들인가에 대해서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 경건의 외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산연합을 이루는 것을 우선적인 의무로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은 순수해, 경건해, 거룩해, 특별해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점과 흠이 많고 얼마나 추한가. 그래서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산연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아는 죽게 되고 교만은 영혼으로부터 쫓겨나며 저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친절하심을 본받게 될 것이다. 자아를 죽는 경험이요. 우리가 다윗 왕의 경험을 통해서도 또한 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는 그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그는 또한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그 자신을 바라보며 죄악의 길을 선택할 때는 그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내 자아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경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 경험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특별히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질 때는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 느껴질 때 우리는 퍼뜩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결정에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모토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친절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생애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인 다음에 할 일은 그의 품성에 덕을 더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모습과 모양과 성격과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합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품성, 우리의 마음의 모양입니다. 이 품성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품성에 덕을 더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것.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실로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마음의 모양에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덕입니다. 덕. 덕이라는 것이 뭘까요?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덕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정신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부터도 그것을 생각하고 사료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 덕을 통해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져야지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면 그 임재하심을 내 말과 행동에서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아가페 사랑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표현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정결한 마음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것들을 더욱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내가 많이 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지식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는 그 지식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로 가는 여정길에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곳으로 향해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리더를 중심으로 날아갑니다. 이 V자 형태를 보면은 제일 앞에 리더가 있고요. 그 리더 옆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날아갈까? 이 과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조류학자들이나 왜 이렇게 날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리더가 있고 리더를 중심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기억을 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자, 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을 제가 이 그림으로, 두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향해서 가고 그 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직진입니다. 근데 만약에 리더를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 각양각색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신앙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믿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것이 하나의 통일점으로 집중되는 경험들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잘못일까? 왜? 그들도 생각하는, 믿는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고 그것을 나눈다고 하는데 왜 통일점을 찾지를 못할까? 자, 증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성이 파괴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어떤 두 사람이라도 그들의 기호와 성벽에 있어서 꼭 같아지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이것들은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형성되고 깎이우고 연단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이 있습니다. 다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그 서로가 생각하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자유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만 움직이다 보면 그리스도로 향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로 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이고 참된 길이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증거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형성되고 깎이우는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또 징계하시고 내 마음을 또 깎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두셨을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그 말씀처럼 제자 2명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냥 2명 어떤 조직이 아닌 그렇게 개인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리더를 중심으로, 물론 그리스도가 리더이시지만 그 리더를 통해서 또 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게 목적이죠.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또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V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면요.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날개짓을 하면은 이 양력이라는 것이 생긴답니다. 양력. 그래서 리더는 물론 바람을 맞대면서 힘들게 이렇게 날개짓을 하지만요.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은 그 날개짓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양력이 생겨서 이 날개짓이 좀 더 수월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V자 형태로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날아가는 이유도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세운 조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은 또한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로서 우리도 또한 각자 맡은 바 청지기의 직분에 따라서 서로 간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거나 할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영원토록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와 봉사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요. 우리의 봉사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얼렁뚱땅 설렁설렁 그냥 머리수만 채우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실천하는 생애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특히 병자와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방문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자와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고 도와주며 그들에게 빛을 보게 해주고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보다 영적인 힘을 더욱 크게 해주고 열성을 증가시키고 정서를 깊게 해주는 것은 없다. 즉 우리가 어떤 형제를 방문하거나 형제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 형제와 대화를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병자와 낙심 중에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영혼의 마음의 위로와 치유와 그거에 더불어서 영적인 그 갈급하는 심령을 더욱 가지게끔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멸망하도록 방치될 것이다. 내 가족 아니니까,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무시하거나 그냥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방문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것입니다. 방치하는 것. 이러한 의무들이 아무리 달갑지 않을지라도 어떤 때는 그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서로 민망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난 그 사람 싫어. 그 형제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형제와 관계하는 것이 달갑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무를 행하는 데에서 축복을 찾게 될 것이다. 즉, 그 일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고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러운 처소를 떠나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범죄와 강포와 불법으로 양심이 마비되고 어두워진 세상에 오시는 달갑지 않은 일을 감당하셨다. 빌립보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 겸손, 겸양, 어떤 낮은 위치보다도 더욱 낮은 위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낙심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오해나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 그 사람과 상대하기 싫다라고 생각할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우를 당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고 침묵하시고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 비행을 하면서 항상 울음소리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이요.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그냥 갈 길을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을 통해서 보니 가까이서 보니까 이 V자 형태로 가는데 끊임없이 울음소리로 서로 간에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 과학자들의 생각이요. 뭐냐 하면 첫째는 그 앞에서 날고 있는 그 리더를 격려하는 울음소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이런 격려하는 울음소리로
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또한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힘내자, 그런 격려의 소리랍니다. 즉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하면서 생애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화 가운데서 과연 곰곰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루의 생애 가운데서 내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긍정적인 말을 몇 퍼센트 정도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몇 퍼센트 정도 하십니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일을 하도록 용기와 어떤 추진력이 되는 그런 말과, 아니면은 그것을 비난하거나 어떤 형제를 멸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하는 말, 그 비중이 하루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 이 새들이 서로 간에 비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왜 그렇게 날아? 이렇게 날아야지. 좀 더 옆으로 와봐. 이쪽 조금 더 뒤로 와봐. 아니, 왜 저 리더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쪽이 더 좋은데. 만약 그렇게 서로 비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날 수가 없겠죠.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행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 간에 위로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애도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증언의 말씀처럼 부드럽고 사람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수 없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과 그의 품성을 통해서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서 험악한 말이 나오고 그 행동에서 험악한 행동이 나오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깔보고, 만약 그러한 정신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이에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특히 우리의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한마디 내뱉으면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참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느헤미야에 당한 경험은 현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도 반복된다. 진리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원수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조그마한 풍자와 익살이 시기, 질투, 불경 및 증오심과 연합하여 모독적인 조수자들의 희열을 충분히 일으켜 준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사단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사단은 역사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말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마한 어떤 풍자나 어떤 조소나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어떤 교회를 비방하는 말이나 그러한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조소와 험담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사단의 정신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조소와 조롱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이 빨간 줄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롱과 조소는 참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이나 하나님께 진실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롱과 조소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의 경우가 즉각적입니다.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반발해버려요. 근데 한 번 정도 필터링을 가지고 생각을 좀 더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조소가 들릴 때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참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겪어질까? 왜 이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에게 들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린 새끼들과 함께 나르며 가르친다. 이 비행을 할 때요, 그냥 성숙한 어른들만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단위로 보통 이제 비행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 비행하는 그 새들 가운데는 이제 태어난 지 1살 정도 된 이제 겨우 이제 날개짓을 하는 새끼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선두에 서서 이렇게 무리를 지휘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험도 쌓아주고요. 그리고 가면서 어디를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하고 이런 것을 경험이 많은 새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교육, 가르침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의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책에 있는 지식으로 가르치라라는 그 말씀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면 되지, 책에서 배우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양육해야 되는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 증언의 말씀처럼 단지 책에 담긴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하고 덕스럽고 의로우며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포함한다. 즉 삶의 지혜, 경험자들의 그 지혜를 어린 자녀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어린 자녀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 앞으로 자라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답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은 방향으로 간 것은 이 아이들이 더욱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경험자들,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경험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훈련을 중단하지 말라.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고 기력이 쇠해지고 내가 예전처럼 활동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일,
이 일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체로서 우리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일, 교육하는 일,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째가 제가 가장 이제 눈여겨본 부분인데요. 여행 중에 이제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은 아프거나 어떤 다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가 이 기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 동료 중에 누군가 아프면은 그 아픈 새하고 2마리의 새가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서 쉽니다. 그래서 그 아픈 새가 회복해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2마리 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픈 새가 너무나 아파서 이제 죽으면은 죽은 이후에 이 2마리 새는 다시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것이 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나 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달란트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료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우리가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이 새들처럼 따로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그 병고침이 완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새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들이 그들이 목적하는 바, 그들이 생각했던 곳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 먹이를 먹고 지친 몸을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는 보니까요. 이게 뭡니까? 독수리예요. 흰머리 독수리라 그럽니다. 외국에는 보니까 그 철새들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이제 좀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흰머리 독수리가 와서 한 마리씩 낚아채서 잡아먹습니다. 흰머리 독수리가 딱 나타나면요, 영상에서 보니까 한 마리만 나타나도 그 수십 마리의 새들이 퍼덕퍼덕 하면서 다 도망가요. 날아가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도 또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약할 때에 사단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또한 광야에서 이 경험을 하셨죠. 사단이 40주야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이 증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단 한마디의 인정이나 단 한마디의 양보는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만들 것이며 흑암의 권세의 왕인 사단이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악의 통치를 시작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도 그 사단에게 동조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러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약점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40주야를 금식하시고도 그분이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마음의 그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성격들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에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아니한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그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그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곧 사단이다. 즉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곧 사단의 정신인 것이다. 그래서 이 화내는 것, 화내서 말하는 말, 격양된 말들, 이것을 의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정신으로 합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듯이 나의 말을 통해서 또한 사단이 내 마음에 침투해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발을 받을 때 이 도발을 받는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셨는가를 또한 배워야 합니다. 그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또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요.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며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요. 서로 믿음의 대화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요.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참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 7가지 질문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자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의 모습처럼 이 새들이 수십만 마리가 되는데요. 이 수십만 마리가 어떻게 서로 안 부딪히고 조화롭게 이렇게 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도 부딪혀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런가?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시력이 사람의 200배랍니다. 사람의 200배. 그리고 청력이 사람의 150배. 그리고 후각이 사람의 200배인가? 청력이 200배고 150배고 100배, 100배, 150배. 아무튼 사람의 수백 배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조화롭게 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군무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요, 바로 이 14만 4천인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한쪽 눈이 아닌 두 개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쪽 귀가 아닌 두 개의 귀로 그 음성들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개의 입이 아닌 하나의 입으로 진리의 말씀만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여행할 때 그 여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